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거울 삼아 우리의 생활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이래 잘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잘못한 것은 이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새해를 위하여 새로운 설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농부가 좋은 씨앗을 구하여 땅에 심었습니다. 뾰족뾰족 새 생명의 싹이 움텄습니다. 씨를 심은 농부가 이번 농사는 정말 잘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싹이 푸르게 무럭무럭 자라나니 농부의 마음도 흐뭇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무르익은 곡식이 황금 물결을 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는 이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듯이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인 것입니다. 풍년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을 때 농부의 기쁨은 그야말로 절정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도 보면 대견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실력 있게 일하는 것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서 잘 자라나고 젊은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높아진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만민에게 미칠 선한 일을 많이 하여 평생의 업적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아래 사람의 대접을 받고 자손들에게 효도를 받는 그런 성공한 사람을 보면 정말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람 만사람이 옷깃을 여미면서 아까운 분이 가셨다.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하는 말없는 교훈을 받게 결심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그런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은 실력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또 연세 있는 분들도 자손들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선한 업적을 쌓아놓고 면류관의 상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야곱의 결산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삭이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에서요,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어머니의 복중에서 똑같이 자라났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나지 못하고 몇 분 후에 낳기 때문에 동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맏아들이 못된 것이 항상 마음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산을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때 맏아들에게는 꼭 두 배를 주게 됩니다. 또 맏아들은 종갓집으로 그 조상을 계대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맏아들이 못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왜 불과 몇 분 뒤에 나와서 동생이 되어 이 꼴이 되었나. 내가 비록 동생이지만 맏아들의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좋겠다 하여 장자의 축복을 항상 삼하다가 결국은 인간의 수단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형을 속이고 눈먼 동생을 속이고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어리석은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높아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는 큰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야곱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노하여 이놈이 나를 속였구나 하시고 형은 이놈이 아버지만 세상 떠나면 죽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얼대는 말을 그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너희 형이 너를 죽이려고 야단이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이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은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이른 다음에는 부지런히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던지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사람들의 칭찬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 지내는 동안에 어머니가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난 후에 많은 재산과 12아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만 들고 도망가던 외로운 졸장부가 돌아올 때는 이제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가족을 거느린 가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을 미워한 에서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건만 동생을 죽이려는 생각은 결코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옳다, 때가 왔구나. 아버지가 비록 살아 계시지만 이번에는 죽이고 말겠다. 그리하여서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을 맞으려는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도시가 아닌 빈 광야였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형을 만나게 되면 과연 누가 야곱을 보호하여 주겠습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이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들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때 야곱이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형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첫째, 형님,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고 결국 겸손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형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형을 분노시킨 죄인입니다. 형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자기가 범한 죄를 가슴치고 울며 이제는 회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가서는 내가 형하고 싸움을 해도 애꿎은 사람만 죽고 나는 결국 질 것이니 될 수만 있으면 형의 마음을 돌려서 화목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암양 200마리, 수양 20만 마리,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만 마리, 양떼와 그 새끼, 소와 그 새끼, 지금 우리 돈으로 합하면 아마 수억이 넘는 많은 선물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 형에게 먼저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내 죄가 나를 죽이는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부짖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기를 밤을 새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것을 놓으라고 했는데 못 놓겠다 하고 놓으라 하고 못 놓겠다 하면서 천사가 야곱을 이제 매친이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날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을 살판인 것입니다. 이제 축복을 못 받게 되면 야곱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야곱은 결사적으로 천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복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하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나는 거짓말장이요 나는 도적놈이라는 뜻이니 이 답은 회개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장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도적질한 도적놈이니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야곱을 향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고쳐라 하니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고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승리자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할 때 그제서야 야곱은 천사의 옷자락을 놓아 주었습니다. 천사는 이게 각오 없지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형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약해도 이제는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승리할 것을 허락받은 야곱은 낙심하지 않고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들고 다가오는 에서를 향하여 이제는 담대하게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멀리서 형과 400명 용사가 말을 타고 무섭게 달려옵니다. 그때 야곱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 몇 걸음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에서가 가까이 오는데 멀리서부터 7번이나 침착하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렇게 7번이나 절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질서 있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조심성이 있고 너무나 질서정연한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놈 죽인다고 칼을 들고 오다가 한 번 절하는 것을 보고는 저놈이 절을 한다 생각했고, 2번 절하는 것을 보고 또 3번 절하는 것을 보니 아하, 저놈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나 보다 하고 칼을 칼집에 꽂고 6번째 절하고 7번째 절할 때는 에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에서 뛰어내려서 동생의 목을 치는 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잘 있었냐 하며 목을 얽사 안았습니다. 이렇게 미움이 사랑의 정성으로 녹여버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형님, 이렇게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대한 것처럼 기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하면서 서로 울면서 천년이 가도 녹일 수 없던 그 미움을 이제 사랑으로 몽땅 녹여버렸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나니까 야곱은 미리 지시해 두었던 대로 자식들을 차례차례 형님 앞에 절을 시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 조카들이 잘 생겼구만. 이 사람은 또 누군가? 나에게 주신 딸입니다. 이쁘기도 하구나. 이건 또 누군가? 11째 아들입니다. 아이고 잘생겼구나. 이렇게 울다가 웃다가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데 동생이 무엇을 많이 내게 보내주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제가 형님을 대하였느니 너무 기뻐서 적은 정성이마 선물을 보냈습니다 하니까, 적지 않고 많이도 보냈더라. 너 그동안 객지에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 내가 선물을 받은 셈 치고 도로 가져가라. 나도 큰 부자로 너만 못지않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적지만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그대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야곱이 이제 147살에 7살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만하면 장수를 하였습니다. 이제 147세가 되도록 장수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복을 받았겠습니까? 아들이 12이요 딸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죽지 않고 147세 세상을 떠날 때 12아들이 고스란히 그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2아들의 효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11째 아들 요셉은 천하의 부자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 국무총리의 아버지로서의 만민 앞에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을 3분을 항상 꼽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축복을 받고 야곱은 살았습니다. 야곱이 147세의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12아들을 이제 자기 앞에 앉히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해준 복이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자손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또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하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준비했는데 거기에다가 나를 장례해다오라고 유언을 합니다. 막벨라까지는 애굽에서 거리가 500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500리가 넘는 곳에 장례를 해달라고 하니까 정말로 너무 어려운 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한 나라의 큰 나라의 대국의 국무총리의 아버지의 장례식에 모든 장관들이 다 나서고 있습니다. 마병들도 나섰습니다. 성경 가운데 야곱의 장례식처럼 굉장한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야곱,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오히려 야곱의 노후가 너무나 행복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놀라운 평생을 우리들은 옛날 말 듣는 것처럼 흘러보내지 말고 우리도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야곱의 복받은 7가지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서를 안 것입니다. 야곱은 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아들, 딸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더 귀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다가 하나님께 욕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면 돈이 있어도 멸망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돈이 생기면 그 돈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장관이 되게 되면 그 권세가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박사가 되면 그 박사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박사,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권세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나는 팔자가 좋을 거야 하면서 놀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일하고 밥을 먹어야 비로소 값 있고 값이 있습니다. 또 일하고 남겨서 남을 주면서까지 살아야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놀아도 잘 살아 한다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피땀 흘리는 노력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성을 알았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야곱은 모든 영광 항상 하나님께 돌리면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았습니다. 형이 너무하다고 천번 만번 말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범한 죄가 형의 마음을 20년 동안 괴롭혔으니 내가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자기가 걸머지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할 수만 있으면 화목을 도모하였습니다. 형은 20년 전에 2번 속였다고 칼을 갈고 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도망도 가지 않고 싸울 준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선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보내었습니다. 선물의 값은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 돈으로도 수억이 넘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그는 많은 선물을 보낼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한을 풀고 회복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은 희생의 화목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형에게 선물을 보내어서 형님과도 화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복받은 7가지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성을 알았고 부지런히 일하였고 항상 겸손했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화목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도 원방도 저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천하가 무엇이라고 해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허락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도 매달려서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그는 매사에 조심하여 살았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은 다음에도 질서 있고 조심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형을 이긴다는 허락을 받았지만 형님 이제 왔습니까 하고 나타내지 않고 7번이나 절을 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조심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도 겸손하고 조심했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면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7번 절한 다음에 형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출 때 자기의 자손들을 차례차례 나가서 절을 하게 하니 얼마나 질서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도 야곱의 이 7가지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중성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일할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교만하는
교만이 없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려움이 생기면 남에게 핑계하지 않고 내 잘못부터 찾아 회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될 수만 있으면 원수를 삼지 말고 가슴치며 회개하며 용서하며 화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응답을 받은 다음에도 끝까지 조심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민에게 대접을 받고 오고 오는 후손들을 축복해주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멸류관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이렇게 아버지요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2026년에는 더 큰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기를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